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번째 공부, 오늘을 사는 잠언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늘 알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으로 적용해 가고 또 실천하며 또 소망을 품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말씀 가지고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주제로 이 책,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또 그리고 제가 잠언을 묵상하는 것과 또 여러분들께서 잠언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함께 이 잠언, 오늘을 사는 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장, 14장, 16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4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브라이스 캐년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참 놀라움이었습니다.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신비로움도 있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 속에 있죠. 어떤 사랑, 놀라움, 존경, 또 감격,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자연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이나 멋진 작품들을 봐도 또 놀라움이 있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도 놀라우시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만일 그곳에 갔지만, 브라이스 캐년에 갔지만, 제가 가족들과 함께 그냥 도시락만 먹고 왔다면, 그리고 사진 찍어야 될 곳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면, 그 경외감을 느끼는 것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경외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경외할 만한 것이 있지요. 내가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외할 만한 것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놀라움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자연이 거기 있습니다. 놀라운 작품이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 집중할 때 그냥 그곳에 가서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앞에 제가 바르게 한번 서볼 때 원래 경외감이 있는 것이 제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경외가 더 깊어지는 거죠. 놀라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함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경외하자 말자 이것을 떠나서 거기에 이미 계신 경외할 만한 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이렇게 브라이스 캐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죠. 우리가 단지 거기 집중해야 할 뿐입니다. 분명 잠언은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장 7절 지난번에 살폈던 여호와를 1장에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 1장 7절에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지 않았지만 1장 7절에 보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적인 힘을 말하기보다도 내 지식을 말하기보다도 지혜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지혜는 이 잠언의 목적이 지혜인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잠언의 목적이 결국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세 가지 큰 틀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 틀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여기에 세 가지 면에서 놀라우신 분으로 계시다는 것 관점으로 공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경외함의 순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살피는 것에 하나님이 놀라움이 여기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함께 살피면 좋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 이미지는 왕의 이미지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그 임재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핵심 구절이었던 3장 6절도 사실 그렇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있지만 이제 오늘은 조금 그것을 더 넘어가서 다른 구절도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억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잠시 한 걸음 멈춰서 잠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삶이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는 삶이죠.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 3절, 9절입니다. 오늘은 14장, 16장 그리고 앞에 3장 말씀을 함께 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결국 오늘 본문은 16장과 16장과 3장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펴놓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실 우리에게 다 익숙한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영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그 행사를 맡기라.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너의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그것이 모든 삶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만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죠. 제가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끄시는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내가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중심에 놀라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왜 놀라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놀라움이 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삶이 되는 거죠. 왕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3장 1절, 2절. 제가 이 부분은 좀 화면에 좀 준비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난주 공부했던 3장도 연결이 되는데요. 왕의 법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 그 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습이. 그리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의 모든 곳에 임재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왕의 말씀을 내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왕은 통치할 때 법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 지켰으니까 착한 사람 됐어,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됐어 라고 하는 그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너무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것도 포함되지만 왕이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사랑해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품고 왕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해라는 말씀을 지켰다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해라는 말씀을 지킴으로 그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지키는 내 삶과 내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그걸 겸손한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을 내 경건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로 봐야 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맞는 것이죠. 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놀랍습니까? 왜 놀랍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참 놀라운 삶이야. 경외해야 돼.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원래 있었던 것이 있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묵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외함, 우리가 계속 이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함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두려움은 그냥 벌에 대한 공포이죠. 무서워하는. 그러나 또 다른 경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경외하는 것도 있죠. 어떤 벌 받는 것에 대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분 자체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상대를 슬프게 하거나 욕되게 하는 행동이 모두 두려워지는 것이죠. 뭐가 두려워지는 것이냐? 그분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참 뜻을 이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놀라우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할수록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떤 마음이 커집니까? 경외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은 아니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식뿐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삶 중심에 모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차지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갈등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면 그냥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중심이 되는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욕심이 다스릴 수 있겠죠.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결국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가장 인정한다는 거죠. 내 삶에 돈을 가장 중요한다면 돈을 잘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두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결국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것을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존심을. 그게 내 삶의 중심이라면 내 자존심이 상해지는 일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또 그것을 보장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인가의 두려움에 묶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우리를 묶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그 외의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든다는 것이 경외함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내 삶의 주인으로. 항상 경외하는 것은 매 순간 실존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오늘을 사는 잠언이니까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뜻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감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죠. 16장 3절에서 행사, 뭐의 행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라는 표현은 우리의 일, 즐기는 시간, 지적인 삶, 내면의 사고와 상상, 우정, 건강, 몸관리, 결혼이나 연애, 돈과 재산, 교회 및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정서생활, 정체감 등이 다 망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돈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하고 예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자꾸 맡겨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해 가는 거죠. 하나님 제 인간관계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기억하고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주인이 거기에 왕으로 계신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분이 어떻게 할지를 내가 계속 소망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분께 삶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돌보시지요. 그것이 하반절의 약속이죠. 그러나 나머지 성경에서 보듯이 이는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실 거다. 그것은 내가 경영을 맡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또 다른 부하가 되는 것, 신하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내용에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내 계획이 무산될 때에도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하심을 소망해 가는 거죠. 반복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침해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너무나 많이 자주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데 그곳에 왕이 계신 것을 내가 존중하는 것이죠. 경외감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모든 행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앞에 본문에서 살폈던 것처럼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말씀과 지혜로 일상을 영위해 가야 합니다. 일상을 순리대로 처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이 일상을 지으시고 질서를 정하신 그 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천지창조의 기초였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온 땅을 창조하셨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가는 그 방법 중에 또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계속 인정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땅을 내 삶을 다스립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인정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내가 주인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질서가 흐트러지는데 당장 잘 가는 듯해도 말씀이 없이 내가 살면 무너지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내 의가 초점이 아니고요. 자꾸 말씀을 내 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일하시죠. 그 말씀을 이루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경외하는 삶입니까?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놀랍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말씀이 바르다, 좋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고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아,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묵상해 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신비한 임재가 생기는 거죠. 이미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합니다. 그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미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놀라움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첫 번째 부분은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왕 되신 그분을 계속해서 인정해 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판결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이 재판장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부분에 조금 나왔지만 내 뜻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판결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냥 하실 거야 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판결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예, 우리 3장 16절, 3장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앞부분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니 공중에서 이슬이 내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나중에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 왼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것으로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지금도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계심을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도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특별히 34절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있으십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지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이 판결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눈에 볼 때는 거만한 자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거만으로 스스로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낮추신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매우 중요한 약속이고 또 말씀이죠. 16장 4절도 살피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폈던 16장의 내용을 또 계속 이제 함께 표를 해시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4절 5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매우 특이한 말씀입니다. 악인도 쓰신다는 겁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인을 쓰시지만 그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너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절대 교만하지 말라. 주님께 맡기라. 그 재판을, 그 판결을 맡기라. 14장 내용은 제가 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24장 26절 27절 본문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언급될 텐데요. 오늘 공부의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결과가 있죠.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결국은 그렇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여도 주님께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를 어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것을 경외하고 놀랍니까? 하나님은 진짜 그것에 대해 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재판이 거기 있는 거죠.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피난처와 견고한 의뢰와 견고한 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이 그 경외하시는 자에게는 견고한 결과가 주시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분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앞에 보면 좀 언급됐던 부분이죠. 맞죠? 그분이 재판장이신데 내가 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선하다고 악하다고 내가 어떻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실패했다고 이건 성공했다고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분이 허락하시는 판결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전체 계획이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맹목적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죠. 왕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내가 어느 순간에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건 맹목과는 다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견고한 성과 같다. 그렇죠? 견고한 의뢰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재주를 믿고 삶에 대처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사를 의지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성은 금방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순전히 경외하며 그분의 자유롭고 지혜로운 계획에 궁극적인 소망을 둘 때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재판장의 권위이시죠. 선한 재판장이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결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때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성이 되어주시는 왜 우리가 놀라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놀랍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경외한 결과가 결국은 산성이 되고 강력한 방패가 되게 하십니다. 견고한 산성. 제 삶에도 주님을 믿는 것에서 주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때때로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경험해 가는 것은 내가 든든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성이시라는 거죠. 다른 것을 소망이 두면 그것을 금방 넘어집니다. 제 자존심, 뭐든 사람들 늘 불안해하는 삶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고해지는 것을 더 배워가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주의 이름이 저에게 견고한 망대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이제 더 실제가 되는. 그것이 경외함을 배워가는 것이 연습해가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그분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걸 받아들이지만 여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 그분을 만민의 주권적 심판자로서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심판해서 그때 해방되게 되는 거죠.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 나를 해친 모든 가해자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진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된다는 뜻이다. 남의 죄를 심판할 지식이나 권리와 능력이 나에게 없다.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의 쓰임대로 적당하게 지시우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게 조금 전에 살폈던 그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장 4절이죠. 악인도 쓰신다. 세상의 악과 문제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고쳐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의 몫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악한 자를 향해서 대할 때도 결국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결국 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사람들을 내가 판단한다고 할 때 내 판단과 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내가 다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진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갖고 있는 행동만을 보고는 그 사람의 숨겨진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불완전한데 내가 어떻게 심판자가 돼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섬김으로만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안 되죠. 계속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나의 교만도 똑같이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무질서, 나의 악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기회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하시지만 내 악함에 대해서 주어지는 자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르면 당연히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무책임한 삶을 살면 내가 악한 말을 하고서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내 스스로의 모순이죠. 물론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변화되려고 하는 태도와 그냥 무책임하게 계속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죠.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오늘 선한 것을 심어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자연 징벌의 원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법이 통용되지만 그래도 자연 징벌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 안에 있죠. 의롭게 살면요, 열심히 살면 보상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벌을 면하지 못하죠. 음주운전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카드가 끊기겠죠. 벌금을 내야 되겠죠. 잔인한 행동에는요, 내 무자비한 말과 잔인적인 부메랑 돌아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 행동 자체에 심판 그 결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계에도 어긋남으로 그렇게 살면 해를 자초하는 것이죠. 게으름. 그러니까 우리의 경외함 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런 영역이 삶 속에 있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가시고 또 기회를 주고 하실 뿐이지 평생 기회를 주시지만 평생 똑같이 죄를 짓고 살면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죠. 욕심으로 살면 내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그 방탕함으로 나태함으로 살면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그것을 좋은 의미로는 결과까지 책임지시고 우리 어떤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도 이루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로워 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도 그 받는 그 자체적인 우리 행동에 대한 그런 물론 영원한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대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심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될수록 사실 이 부분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은혜를 주시기에 주님 제가 다시 심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놀라게 됩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결과가 거기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놀라워하고 인정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소망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임재와 말씀 인정하는 삶이면, 두 번째 삶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를 신뢰하며 그 결과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기대하고 따라가면서 나도 깨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분량이 적지는 않지만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또 이렇게 중요한 하이라이트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서의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앞에 부분에서 나눴던 14장 26절, 27절이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 결과가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이 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이 샘이라는 것은 즐거움이죠. 맛보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줍니다. 근데 그 생명의 샘이 계속 솟아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 참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28장 2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제가 본문에 쓰고는 이렇게 그냥 구절만 봤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 풍족의 의미는 여러 가지 저희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삶의 그 즐거움, 기쁨, 풍성함, 이 생명의 샘, 이런 것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삶인데요. 자, 이제 세 번째 구절입니다. 16장 20절, 우리 조금 전에 펴놓으셨던 16장 20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23절, 2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누리죠. 자, 20절, 23절, 24절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꿀송이, 또 양약, 또 슬기로움, 또 지식을 더하는 그 입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주시는 모습들이죠.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분은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냐. 좀 우리로 본다면 그분의 약속, 그분과의 동행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나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그걸 다 아십니까? 그걸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이전에 먼저 거기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심이 거기 있는 거죠. 나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거기 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즐거움,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복이 늘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복이 원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은 그 주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복을 누리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깊어지고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복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앞에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팀 켈러 목사님 말인데요. 하나님은 산성이시면서 또한 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산성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사랑을 샘으로 누릴 줄 알아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 부분이 매우 큰 핵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깊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주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의무만 다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죠. 하나님을 왕으로서 또 우리가 재판장으로서 의지하고 우리의 의무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경외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서 또 뭐 일 시키시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좀 더 보고 싶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의 길을 나도 좀 가고 싶고 그분의 뜻을 내가 좀 이루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고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많이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물론 그것이 또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평안, 감정, 즐거움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이슬람 그 신앙에도 여호와를 알라를 경외하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두려워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알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부처는 결국은 스스로가 득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 인생의 좋은 철학이죠. 어떤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어떤 내가 하나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되고 내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불교라면 하지만 기독교 하나님은 진짜 진리의 이 종교는 진리의 복음의 신앙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섬기는 것.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즐겁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즐거워하시죠. 놀랍습니다. 이렇게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왜 나 같은 자를 즐거워하시는? 왜 죄인을 그렇게 즐거워하시는가? 그 놀라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기 시작하자 그 놀라움을 묵상하기 시작하자 이제 내 마음에 경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크다니. 이렇게 그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압도적이라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의 깊이가 이렇게 어떤 것보다 더 압도될 만한 그런 놀라운 거를. 거기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바울이었고 칼빈이었고 뭐 조나단 에드워드, C.S. 루이스, 팀 켈러 다 거기에 꼬꾸라지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말인가. 놀랍다. 내 인생을 다 버리고도 그거 귀하다. 계속됩니다. 은혜와 용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좀 내가 뭔가 긴장하고 또 내가 더 잘 살아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이 은혜로 인한 긴장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와 용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모순 같지만 잠언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만이 아니라 다른 잠언을 좀 참고하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결국 그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모든 잠언에는
거룩하시면서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죠. 아니, 잠언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시지만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팀 캐런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도덕적인 사람만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노예처럼 벌이 두려워질 것이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잘한 대로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그냥 받아주시기 때문에 은혜 받아,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따뜻한 애정이 있는 것이죠. 그 팀케러 목사님이 제가 책은 쓰지 않았는데요. 우리 같은 자를 값없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고 교만이 있고 여러 가지 질투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치유하신다. 온갖 종류의 자아 도취로부터 나를 치유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확신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바르게 살아도 결국은 내 도덕이 되고 내 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교하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그 나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나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복에 대한 문제도 볼까요? 성경 가득히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행복 그 이상으로 모든 차원에서 형통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좋은 것만 주신다. 물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데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성공, 그런 차원에서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형통이겠죠.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마음의 공허감이 있고 불안이 있고 돈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빈자리가 있고요. 내가 성공해도 거기에는 허무함이 있고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대체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것을 다 이룬 사람들은 허무해집니다. 계속 갈등이 있죠, 우리 안에. 자연 환경이 파괴되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뒤틀려 있습니다. 내 자신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그 원래 귀한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이 모든 삶의 영역에 좀 고루고루 형통이 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치유를 맛보는 것이죠. 복이란 모든 영역에서 아직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일부나마 근본적인 치유, 회복을 맛보는 삶이다. 영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적으로는 내 진정한 자아가 누구인지 알면서 내 자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아죠. 내가 성공해야 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시는 내 자아고 또 그것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서 그 감정과 행동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죠. 속상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이제 통제받으면서 나눌 수 있고 또 이겨갈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는요, 우리의 공통된 신앙 덕분에 우리의 서로의 인간의 우정이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행복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우정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사회적으로는 이웃과 더 넓은 관계, 더 넓게는 시민사회를 각 분야에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더는 정치 이념에 서로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편 저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주어진 곳에 최대한 들어 섬길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은 섬길 수 있는 삶이죠. 섬김이 의가 되는 삶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 복.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없어도 기도로 섬길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섬길 수 있고 진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구원이란 단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단한 삶이 되거나 다 내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이 모든 차원에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유를 경험해가는, 치유를 경험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헛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이 원래 거기 있는 것이죠. 그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복이 내 속에 흐른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와 그 쉼이, 그 생명의 샘이 나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어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왜 놀랍습니까? 복이 진짜 크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몇 사람만이 가져야 되는 복입니다. 저 사람은 복되고 이 사람은 참 박복하고 저 사람은 참 축복 많이 받았고 이 사람은 축복 못 받았고, 그게 세상적 관점인데 왜 자꾸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 가져오시려고 합니까? 왜 신앙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복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축점을 가지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복을 가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시죠.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면 모든 사람이 몇 사람에게만 복된 것이 다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게 불행한 삶이죠. 몇 사람만 복된 줄 알았더니 다 복된 거야? 그 놀라움이 거기 있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내 삶에 이미 있어? 그것을 바라봐. 그러면서 그 복이 내 안에 회복되고 그 복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주시는 그 놀라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그냥 바르게 살고 이 땅에 축복받고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샘이 우리 속에서 막 흐르고 그 샘과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라고, 너는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거라고. 우리 다 그거 놓쳐버리고 복이 있는데 제가 마치 브라이스 캐년에 가서 그냥 아무 복에 그거 관점 없이 도시락만 먹고 오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저도 거기 감상하려고 했는데요.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감상하는 거죠. 복이 맞아, 그거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복이 내 안에서 확장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주시는 그 놀라운 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결과적으로 주어지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것을 맛보는 것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없었던 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샘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복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에게 먼저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복을 거절하고 살았을 뿐이죠. 다시 그 복을 묵상하고 진정한 복,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살아갈 때 생명의 샘이 내 안에 흐르고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것이다. 놀랍다.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공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원래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임재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거기서 원래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판결 받아들이는 삶,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원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재판장의 그 명확한 내가 경고한 의뢰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거기 있는 거죠. 원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는 삶,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움이 나를 즐거워하심이 원래 있었던 거죠. 나를 복되다고 하시는 그 복이 원래 나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어떤 삶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중심의 삶, 판결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즐거워하는 삶. 아니, 다르게 묻겠습니다. 어떤 놀라움을 놓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임재와 말씀이 나에게 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약속이 있다. 나를 즐거워하심이 있다. 그 놀라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브라이스 캐년 앞에 제가 이렇게 섰던 것처럼 제가 거기 안 갔다고 해서 거기 그 놀라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놀라움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여기에 계시죠.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봐야죠. 제가 브라이스 캐년에 가서 제가 딴짓하면 안 되고 그것을 보아야 하죠. 그곳이 거기 있다고 제가 거기 간다고 한들 옆에서 사진 찍는 곳 사진 찍고 다른 거 다 하고 있다면 그 경외감을 누리지 못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경외하는 삶이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주님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나도 주님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런데 어디서 시작합니까? 원래 놀라움이 있다 해서 시작하는 거지. 원래 주님이 나에게 복이 되신다. 원래 주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데 시작하면서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브라이스 캔에서 바라봤으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 놀라움이 있구나. 아, 진짜 보니까 참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런 모양이 있구나.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갔을 때와 다르게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소중한 것을 볼 때, 야,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 경험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그림을 모르지만 그림도 음악도 좋은 음악도 한 번 들어서 그거 다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맛보고 또 맛볼 때, 그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 어떤 분은 같은 영화를 몇 번씩 보신다고 합니다. 그 좋은 잘 만드는 영화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놀라움을 어떻게 우리가 몇 번에 다 맛보겠습니까? 그래서 동행하고 있죠.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맛봅니다. 그렇구나. 또 있습니다. 더 깨닫죠. 있었지. 또 맛봅니다. 또 우리가 주님 또 맛봅니다. 이것이 이제 경외하는 삶에 주신 하나의 좋은 사이클이죠.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놀라움이 있구나. 거기는 경탄, 즐거움, 기쁨이 있구나.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놀라움을 늘 경외함으로 우리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놀랄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움을 맛보는 그 즐거움, 또 기쁨, 또 그 놀라운 복되게 하시는 삶이 우리 모든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작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인정하면서 또 여호와의 진정한 복을 내가 소망하고 여호와 한 분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미 그곳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곳에 영광으로, 약속으로, 임재로, 복으로, 즐거워하심으로 이미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경외함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두려워하며 사랑해가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